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까지. 자,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뭡니까? 사업을, 세상에 또 동역한 사람들 사업을 같이 해서 그 모든 배당금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된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 같이 대했다. 왜 그럽니까?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엄마가 젖을 줘야지 먹고 엄마가 케어해야지 자라는 그런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는 젖으로 먹여야 되죠. 밥을 함부로 먹일 수 없잖아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밥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밥을 주면 소화를 못하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의 성도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품에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4절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아볼로게라 어린은 육체의 사람이라. 이 어린아이 신앙은 육체의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형상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어린아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처럼 처음에는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내지는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에 오면 금방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더 먼저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육적도 스스로 애가 자라서 지가 밥을 먹고 또 소화를 해내고 고기도 먹고 해야지 영양이 보충돼서 성장하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바울은 하겠습니다. 16장 19절. 16장 19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찾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울라와 브리스기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를 눈이 들어오죠. 오늘 성경 보세요. 아울라와 브리스기라 부부입니다. 부부 성도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로 바울에 의해 가서 복음을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된, 교인이 된 그런 부부인데 이 부부가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두 부부가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 성경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복음을 들은 이 아울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두 부부가 개척해낸 교회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개척되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전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참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한 300년 동안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전도하고 집에서 형제들과 모이고 집에서 또 친구를 불러오고 집에서 성경 교육을 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아시아의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골로 되어 있지. 골로새서 우리 4장 15절. 골로새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328페이지. 골로 되어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 15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이 예배 드릴 때는 딴 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눈을 맞춰야 돼요.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또 집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이 눈바가요. 눈바라는 성도 이름이에요. 성도 이름이 눈바예요. 눈바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들으면 전부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사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개척을 했다는 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서 또 다른 사람 친구를 불러와고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집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개척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했다고 그래요. 문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에 있는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서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루아딜이라는 여인을 복음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추석 연휴로 인해 이 빌립보 성에 점치는 귀신이 있었어요. 루디아에 그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믿게 하는데 그 여종 귀신 들린 자 주인을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점도 치고 막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포섭을 해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따라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 나오라. 그럴 때에 귀신이 점치는 귀신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점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너무 분한 거예요. 저 점치는 귀신을 내가 데려와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렸으니까 그 점이 안 쳐지니까 돈벌이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전부 복음을 받고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를 복음을 전거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난 뒤에 그 귀신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갇힌 장면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자 사도행전 자 눈을 맞추고 이 성경 볼 때는 눈을 성경 탁 맞춰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을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경찰서 오늘날 이 서에 고발해 버린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 저 사람을 이용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신고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옥에다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니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옥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손에 수갑이 떨어지고 발목에 착고가 풀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그걸 지키다가 보니까 문이 막 옥문이 활짝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죄수를 내가 떼어버렸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딱 그럴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기를 하지 말라.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 간수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만 형제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이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감옥에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얼마나 팼는지 엉덩이와 몸에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그것을 간수 집에 데려갔어요. 간수들이요. 다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형제들이 우리도 예수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례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그 밤에 다 데려와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모든 식구들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때의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로 루디아는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비단 장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은 루디아도 자기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받으면 집에서 그냥 개척해요. 목사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루디아 집에서도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도 일반 집사예요. 빌립도 복음을 받고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부부도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받고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 한 300-400년 후에 건물이 들었었어요. 그 전에는 건물이라는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없었어요. 전부 집에서 모여서 오늘날 중국의 지하에 보면요. 교회는요 다 박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전부 지하교회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어요. 숨어서 산에 굴에 들어가가 예수 믿고 밤에 촛불 켜고 지하에서 예수 믿고 신앙이 우리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의 지하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 마찬가지 박해가 일어나면요 전부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 우리는 마음이 꿀꿀하고 답답할 때에 입에 찬송이 나와요. 그래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반드시 외우는 찬송가가 한두 장 곡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찬송을 안 봐도 찬송이 입에 줄줄 나오는 그런 찬송을 암기해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 때에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찬송하여 그러면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가서 착고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는데도 찬송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을 합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떨어져, 그 쇠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함께 있고 말씀을,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예배를 나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배는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예배도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드려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우리가 참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건물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십시오. 새로운 예배가 다가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성공적으로 될 때에 70만 100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성경에 70년도 8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부흥 대형 교회, 세계 최고의 이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70년도, 80년도에 집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부흥이 된 것입니다. 당시 지구역장들이요, 참 루디아처럼, 빌립처럼, 디모데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역장들 빨간 가방 들고 올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 거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도요, 딱 2명, 3명이 모여서 신호를 딱 준대요.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사람들이 그 신호 듣고 뒷산으로 모인대. 뒷산으로 모이면 큰 동굴 안에 들어간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찰들이, 공관들이 찾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 안에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지하교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막 그 산에 막 끌고 와요. 그러면 그게 모여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 역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빛과 어둠을 만나는 최전선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누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데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문제 있고 다 알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독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최전선을 끊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집에는 불신자가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하니라. 하나님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달과 별 보세요. 사계절을 보세요. 봄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거 보세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 안 해줘서 난 지옥 간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살아계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죄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믿는 자는 바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는다면 지옥을 면치 못해요. 암만 좋은 일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암은 꽝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또 예수 복음을 전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한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다 찾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열매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 됩니다. 야, 오늘 뭡니까? 바로 씨 뿌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뿌립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싹이 나서 자라지요. 싹이 이삭이 되고 열매 곡식으로 연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 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농부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합니까? 자고 나니 자랐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서 자고 나니까 또 크고,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알잖아요. 자고 나면 이마치 크고, 자고 나면 이마치 크고, 자고 나면 이마치 크고, 또 자고 나서 깨고 보니까, 밤낮으로 자꾸 깨고 보니까 그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농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자라게 한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는데 이틀 지나고 밭에 가보니까 또 이만치 컸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또 밭에 가보니까 또 이만치 컸어요. 또 열매 꽃이 피어요. 이건 어떻게 누가 했느냐?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자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 놓았어요. 그냥 자고 깨고 했는데 자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자는 복음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신자가 돼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씨 뿌림의 이 비유, 오늘 금방 읽었던 것은 농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돼. 하나님이 혼자 씨 뿌리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다 해뿌리면 우리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 그러면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것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과 관계에 통하여 동력적 관계. 오늘 성경 본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동력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사업, 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동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력자 관계,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혼자 씨 뿌려봐라.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거야.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래, 동력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직장생활 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동력자 관계예요. 무슨 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동력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역자 관계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동역자 관계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많이 했으니까 내 몫을 달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물론 풀도 뽑고 물도 주제요. 그런데 자라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못 먹는데. 그런데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세상에 따집니다. 동역자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팔았는데,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동역자 관계는 이렇게 항상 따져요. 그런데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은 분량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깊은 뜻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에 기록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복음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상급을 바로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한 일대로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 주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하늘 상급 위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 혼자 다 해도 돼요. 혼자 씨 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추수는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 열매를 맺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정이 된 자는 불이 태워버리고 열매 있는 것은 골라서 곳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런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는 내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씨를 심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 천국을 가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의무요 목적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먹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내가 지금 순문 강남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1년에 예산이 한 3억 이상 되는데 거의 한 80%가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먹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먹고 또 만나서 먹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 만나면 너희 조말에 있느냐? 항상 먹였어요. 오병이어 광야에서 5,000명이 막 설교하고 들어올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는 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요, 안 돼요. 모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만나서 먹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만나서 늘 먹는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요, 늘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대요. 당회 했다가 맨날 싸우고 도망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당회할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왜 이렇게 싸움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날은 당회하기 전에 예배가 기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또 당회 또 하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전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목사님이 당회하기 전에 아예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이 싸움이 없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집에 찾아갈 때 영업하는 사람이 집을 찾아갈 때 점심 이후에 가야 돼요. 점심 전에 가면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오다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조반을 먹였어요. 음식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음식을 먹고 나눴던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돼요. 한 울타리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늘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도 싸우는데
밥을 먼저 먹고 나니까 싸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에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그 모든 과일을 너희는 다 먹되 동산 중앙의 과일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먹는 것부터 먼저 강조했어요. 먹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먹기 위해서 막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육신에 먹는 건 하나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일을 이 창세기 보니까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문제도 하나님 먼저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세리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먹는 음식을 먼저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먹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생명의 양식을 또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나누고 그래서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신자가 되고 또 잘하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제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게 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